오늘 이 시간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5절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2절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2절의 해석을 보면 그는 시작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미완료로 있더라 라는 부분 중에서 오늘 이 시간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있더라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경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절 번역 성경과 한번 원문을 비교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있더라 라는 부분을 우리가 상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2절의 부분을 우리가 원문으로 보면 후토스 엔 에나르케 프로스톤 데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후토스는 지시대명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남성 단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라고 했습니다. 주격 남성 단수. 그래서 그가 n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1절에도 n이라는 동사가 몇 차례 쓰였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우리가 한번 그 부분도 보면은 n이라는 동사는 미완료 동사인데 원래 에이미 동사, 즉 이다 있다, 즉 존재한다라고 하는 에이미 동사의 미완료 동사가 n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 n아르케 n호 로고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시작 안에 미완료로 존재한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2절에 가면 그는 시작 안에 미완료로 존재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3절, 4절, 5절로 가면 크리스토스 예수스이신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크리스토스 예수스가 곧 누구시라는 겁니까?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분 자신이 말씀으로 에나르케 나의 시작 안에 어떻게 존재하고 있다? 미완료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n이 있었죠. 1절에 보면 호로고스 엔 프로스톤 데온 오늘도 뭐가 있었습니까? n아르케 프로스톤 데온 이렇게 2절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1절의 내용을 2절에서 구체적으로 또 다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로고스입니다. 즉 2절에 나와 있는 후토스입니다. 그렇죠? 그가 누구라고요? 그 말씀이 그이십니다. 그가 어디에요? 미완료로 있는데 프로스는 함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2절에도 함께 계셨고 했죠. 그 다음에 1절에도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프로스입니다. 프로스. 그래서 프로스는 목적격을 나타내는 전치사인데 프로스라는 것은 무엇이다? 무엇을 향하여 라고 했습니다. 향하여. 이런 얘기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 호로고스가 있습니다. 호로고스라는 게 있습니다. 즉 말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톤떼온이라고 해가지고 제 오른쪽 여기에는 톤떼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로고스가 있고 톤떼온이 있습니다. 근데 호로고스는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요? 톤떼온을 향하고 있습니다. 즉 그 말씀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있는데 향하여 있는 상태는 완료 상태더라 미완료 상태더라 미완료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미완료 상태가 점점 이제 뭐 되어져 가야 됩니까? 완료 상태가 되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여기 함께 계셨으니 했을 때 함께 있다라고 했을 때는 프로스가 헬라어로 뭐로 바뀌냐면은 n이라는 전치사로 바뀝니다. n이라는 전치사는 뭐뭐 안에라는 뜻입니다. 즉 누구 안에 이제 있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그 안에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스라는 그 단어를 영어 사전에 보면 영어 스트롱 사전에 보면 for to라고 나옵니다. for to 무엇을 향하여. 그래서 이 프로스라는 것을 제가 이제 미국 학생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군대에서의 제식 훈련할 때의 용어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줍니다. 이제 군대 교관이 병사들을 이렇게 병사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attention 합니다. attention이란 말은 차렷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right face 합니다. right face 우양 우 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forward
march 합니다. for march. 이 forward라는 뜻이거든요. 프로스가. 이 for march라는 게 뭐냐면 한국말로는 앞으로 가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가. 그러니까 차렷, 우양우, 앞으로 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프로스라는 건 뭐 하는 것이다? 향하여서 계속 가고 있는 진행의 상태입니다. 가고 있는 진행의 상태. 그러니까 미완료가 완료를 향하여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호로고스라는 미완료가 하나님을 향해서 도착하면 이 호로고스가 완료되어지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2장 3절까지의 7날의 과정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또 엘로힘이라는 것을 가지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이제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첫사람 아담이 둘째 사람인 주님 크리스토스 예수스를 통해서 마지막 아담이 되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 얘기를 이 요한복음 1장과 2절에서 동시에 미완료라는 것을 가지고 완료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2절에 프로스톤 떼온, 즉 함께 계셨고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시작 안에, 이 시작 안이라는 건 나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 나의 시작은 이막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이미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장은 7장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탈바꿈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 안에 그가 미완료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크리스토스 예수시요. 1절의 것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되신 분이 누구냐? 크리스토스 예수시고, 그분은 이미 나의 시작 안에 어떤 상태로 계시다? 미완료적인 상태로 존재하고 계시다. 존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제 프로스톤 떼온, 그 하나님을 향하여 1절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생각하는 것은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있더라. 엔 프로스톤 떼온이라고 이제 헬라어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크리스토스 예수스는 1절에서는 말씀이라고 되어 있고,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5절로 가보면 그 말씀이라고 되어져 있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세적 생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세적 생명. 무슨 얘기냐면 이렇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습니다. 그렇죠? 살아있는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흔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 생명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생명이 있는 상태다.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사실 한자어인데 날생자의 무슨 명자입니까? 목숨 명자입니다. 그래서 생명이라고 했을 때는 날생자 목숨 명자 해가지고 산 목숨이다. 이렇게 한문적으로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산 목숨.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물론 한자어로는 산 목숨이라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성경에 있어서 생명으로 표현된 것은 산 목숨이라는 한자어이지만은 어떤 의미냐면 위로부터 온 생명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내가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생명으로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생명에 어떤 생명이요? 위로부터 오는 생명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겁니까? 결합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뭐라고 하느냐? 내세적 생명이라고 그래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내세라는 것은 안내자, 한문으로 하면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올레자입니다. 올레. 그러니까 coming, 영어로 얘기하면 더 쉽습니다. 그죠? coming age를 말합니다. coming age. 오고 있는. 그러니까 coming life를 말합니다. 오고 있는 생명을 말합니다. 그것을 이제 내세적 생명이라고 제가 표현을 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세적 생명이 누구를 향해서 있다고요? 요한일서 보니까 아버지를 향하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세적 생명이라는 것은 금방 얘기했듯이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요. 아버지의 말씀은 말 그대로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은 뭘 갖게 된 것입니까? 위로부터 오는 생명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진리를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세적인 생명이 이제 아버지를 향하여서 있다는 것이죠. 어디 안에요? 내 안에. 이걸 놓쳐버리시면 안 됩니다. 항상 제가 얘기하는 출발점은 어디냐? 내 안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다는 이 점을 놓쳐버리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성경은 누구에 관한 것이냐? 예, 먼저는 우리가 어릴 때는 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에 오면 성경은 무엇에 관한 것이, 누구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까? 크리스토스 예수스에 관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토스 예수스가 어떻게 나타나시는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크리스토스 예수스를 보내셨다고 하거든요. 신약에서는. 그래서 아버지를 어찌하여 보여달라고 하느냐? 누구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지 않은 것이냐? 너 지금까지 나한테 무엇을 배운 것이냐라고 주님께서 빌립의 그 질문에 대답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크리스토스 예수스를 본 자는 누굴 봤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을 본 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볼 수 있는 자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본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안 자가 아버지를 본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아버지는 물질적인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구약 상황에서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죠? 또 전체가 사실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좀 압축됩니다. 신약 상황에서는. 이 성경이 누구에 관해서 증거하는 거라고 주님이 하시냐면 곧 나에 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다 하면서 누누이 유대인과 유대인 지도자를 향해서 나는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요. 나는 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듣고 배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어찌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너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서 너의 아버지는 누구라고 합니까? 마귀라라고 이렇게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으로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이 전체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다라고 이제 알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완전히 성경을 이제 이해하고 깨닫게 되니까 그것이 누구의 이야기였느냐 하면 나에 관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이해하게 됩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첫 단어가 뭐였습니까? 베레시트였습니다. 제가 이미 강의를 했지만 베레시트를 태초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지만 베레시트라는 말은 태초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뭐뭐 안에 레시가 뭐였습니까? 로시 머리였습니다. 머리 안에였습니다. 누구의 머리였습니까? 인친 나의 머리였습니다. 인친 나의 머리.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로 작정되어지게 하나님께서는 내 머리에다 뭐 해놨다는 겁니까? 인쳐 오셨다는 겁니다. 인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의 인이 쳐져 있습니까? 사실상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7인으로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이 말씀이 뭐로 몇 개인으로 봉해져 있다고 합니까? 7인으로 봉해져 있어서 사도 요한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 인을 떼줄 자가 누구인가? 떼줄 자를 발견하지 못해서 울었다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내 뚜껑을 열어줄 자를 찾았다는 겁니다. 뚜껑을 열어줬다는 건 뭡니까? 이해력.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깨닫는 데 있어서의 그 뚜껑이 열리는 겁니다. 뚜껑이 열린다는 얘기는 지혜가 열린다는 겁니다.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야 무슨 얘기입니까?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야 뭘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언약궤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리스토스 예수로의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어디에 했다 합니까?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면서 이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을 찢은 것이 우리를 위한 새롭고 산 길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세적 생명은 그렇게 내 안에서 그 아버지를 향하여서 인도하기 위해서 내 안에 이미 베레시트 내 머리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이제 아버지의 이야기였고 아버지의 내용이었고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내용이었고 이제는
일곱째 날에 마지막 아버지의 말씀과 하나 되어진 자, 그것을 아까 말한 마지막 아담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 생명을 다른 이에게 소개하고 증거하고 알리는 그 자가 된 것이 뭐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있던 미완료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안에, 즉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 있는 상태로 뭐 되어지는 겁니까? 탈바꿈되어지고 변화되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을 우리가 보면 그것은 시작에서부터 있더라. 우리가 한번 번역 성경을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을 봅니다. 제 번역과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했을 때 봐요 봐요 봐요, 날 좀 봐요 봐요 보란 말이죠. 그죠?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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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보십시오. 봐요 했을 때 헬라어는 뭡니까? 호입니다. 호. 봐요. 자, 맨 처음에도 뭡니까? 봐라고 한 게 뭡니까? 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까? 여기 봐라 했을 때 호입니다. 그렇죠? 호입니다. 그래서 여기 봐 호죠. 두 번째 봐 호입니다. 여기 봐 호입니다. 그 다음에 봐 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법분의 기호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격, 중성, 단수입니다. 중성 단수. 여기는요, 중성 단수입니다. 목적격인데 중성 단수입니다. 이 성과 수를 보십시오. 중성 단수, 중성 단수. 여기는 뭡니까? 목적격, 중성, 단수. 그죠? 세 개 있죠, 현재.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2절, 3절에서도 여기도 바되신 자니라. 나타내신 바된 자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호라고 되어 있는 이 대명사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문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거를 우리가 뭘 보라는 얘기냐. 봐라 하는데 뭘 보라는 얘기입니까? 문법적으로는 중성단수를 보라는 겁니다. 중성단수. 중성단수를 봐라. 중성단수를 봐라. 중성단수를 보라 이 말입니다. 봐요 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중성단수를 뭐 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죠. 중성단수를 뭐 했다고요? 보았다는 거죠. 중성단수를 뭐 했다고요? 만졌다는 겁니다. 만졌다는 겁니다. 근데 봐라 하니까 그 중성단수가 뭔데 원문을 보지 않고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중성단수가 뭐냐? 생명이냐? 아닙니다. 생명을 보십시오. 생명은 어떤 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성 탄수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봤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보았다, 들었다, 만졌다, 생명을 보고 생명을 들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헬라어 번역 성경을 한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는, 제가 번역을 했으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쓴 겁니다. 중성 단수, 그죠? 여기도 호스, 중성 단수입니다. 금방 얘기한 호스. 그래서 그거 됐는데 다 이게 중성 단수인데 맨 밑에 가면 중성 단수가 여기에 딱 출현을 합니다. 5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빛이시다. 빛이 뭐라고요? 중성 단수. 그러니까 여기에 딱 집어넣었습니다. 1장 1절에부터 5절까지 중성 명사 중성 단수는 여기에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만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보고 듣고 만졌다고요? 빛을 보았고, 빛을 들었고, 빛을 만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가지고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것은 어디부터 있더라? 시작에서부터 있더라. 빛은 시작에서부터 있었습니다. 그렇죠? 어디에서요? 창세기 1장 3절에서. 그 빛은 완료 빛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미완료 빛으로 되어 있습니까? 미완료 빛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나중에 제가 거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빛으로 우리가 이제 밑에 빛이 그것이니까 빛으로 바꿔서 읽겠습니다. 빛은 시작에서부터 있더라. 역시 미완료입니다. 내 삶은 빛을 들었고 내 삶은 빛을 내 삶의 눈썰미로 직시했고 호라오라는 동사입니다. 내 삶이 빛을 보았고 여긴 떼아오마이라는 것입니다.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라오나 떼아오마이나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는 다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내 삶이 빛을 보았고 내 삶의 손살미 만졌으니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라.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 알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빛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빛이 듣는 겁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빛은 보는 거지 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사도 요한은 빛을 들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빛을 뭐 해야 된다고요? 직시해야 된단 말이죠. 빛을 이렇게 눈이 뚫어져라 뭐 해야 된다고요? 빛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해 같은 경우에 빛을 보면 뚫어져라 볼 수가 있습니까? 너무 밝아가지고, 그죠? 선글라스를 끼면 몰라도. 그리고 그 빛을 뭐 해야 된다고요? 보아야 된답니다. 직시하고 또 보아야 된다는 거죠.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깨달아야 된다. 빛을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빛을 깨달으려면 뭐부터 시작합니까? 들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죠? 그 다음이 뭡니까? 그 빛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손으로 만질 수 있다고요. 우리가 이 서커스 하는 사람 보면 빛 가지고 하진 않지만 뭐 가지고 합니까? 막 불을 탁 피워가지고 막 이렇게 저글링 하는 거 보셨죠? 그죠? 그 사람도 사실 만지진 않습니다. 그죠? 빛을 만지면 어떻게, 빛을 만질 수가 있습니까? 잡혀집니까? 근데 이 만졌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빛을 만졌다. 빛을 다루었단 말이죠. 손이라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어로 손은 요드, 야드라고 했습니다. 그죠? 야드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사역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 그것을 자기가 만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이제 내 손이 되었다. 손은 뭐 하는 겁니까? 안수하는 겁니다. 그죠? 안수하는 게 손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뭐 합니까? 레위기 16장에 가면 안수합니다. 그죠? 염소에게 안수를 이렇게 합니다. 백성들의 뭐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그죠? 대제사장 자신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한 양은 뭐 합니까? 아사셀 양으로 내보냅니다. 그렇죠? 죄를 가지고 무인지경으로 내보낸단 말이죠. 근데 그 빛을 듣고 직시하고 보고 만졌다라는 것은 뭐에 관한 것이라고요?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 자체가 뭡니까? 빛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생명의 말씀이요, 말씀이 빛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나타내어졌다라고 합니다. 나타내어졌다. 그러니까 미완료 상황에서 이제 뭐가 됐다고요? 인식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생명이, 하늘 생명이요. 그리고 내 삶이 직시했다. 호라오입니다. 그죠? 그리고 내 삶이 증언하고 그 내세적 생명, 즉 하늘 생명을 네 삶에게 알리니. 아팡겔로를 쓸 수 있어요. 아팡겔로. 안겔로라는 건 뭡니까? 소식이죠. 메시지입니다. 그죠? 언나운스 하는 거라고요. 언나운스. 이게 아팡겔로니까 아포라는 건 뭡니까? 다 익어가지고 이제 다 뭐가 됐다는 거다. 익었다는 건 내가 내 안에서 그게 익었다.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익었다라는 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다 이해가 되어졌다. 다 이해가 되어졌으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증언할 수 있죠. 내가 이렇게 들었거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깨달았거든? 그거는 이제 내 손을 통해서 능력이 작동하고 있거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을 이렇게 알게 되었거든?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이제? 증언할 수 있죠. 너도 나처럼 이렇게 하면 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님과 똑같이 연합한 자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나처럼 해봐 이렇게 하는 거죠. 노래 생각나십니까?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아이 참 재미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많이 불러주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하지 않았죠.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아콜리우 떼오.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나의 멍에를 메어라 하는 게 뭐였습니까? 나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같이 멍에를 맨다는 것은, 주님과 같이 멍에를 맨다는 것은 맨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렙 공부할 때 배웠습니다. 그죠? 주님은 장성한 남자이십니다. 그렇죠? 나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그죠? 그럼 맨 처음에 멍에를 맬 때는 멍에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주님으로부터 이제 배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메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누가 그 짐은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 줬습니까? 마태복음에 모세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다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는 선한 까닭도 하지 않고 듣는 자들에게 뭐 하고 있다고요? 자기들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무거운 짐을 져주고 있다고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한단 말이죠. 시키기만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죄짐에 눌려서 무거운 겁니다. 죄짐에 눌려서 무거운 것을 수고하고 짐진 자들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게로 오면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이제 나로부터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로부터 배우라. 그러면 너의 삶이 뭘 얻으리라? 쉼을 얻으리라 합니다. 쉼을 얻는 날이 몇째 날입니까? 7째 날 쉼에 들어간단 말이죠. 안식에 들어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멍에가 맨 처음엔 이렇게 됩니다. 그죠? 주님은 더 장성한 자고 나는 아직 어린 자니까. 그죠? 그럼 점점 배우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지식으로 내가 성장하게 되면 이제 주님과 뭐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대등한 자리에서 이제 뭐 합니까?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뭐 하는 겁니까? 뭐 하는 거라고요? 멍에를 함께 매는 거라고요. 멍에 함께 매는 게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근데 멍에는 왜 맵니까? 뭐 하려고 매는 맵니까 우리가? 농부들이 뭐 합니까? 멍에를 메워서 뭐 합니까? 이리야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에 가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십니다. 아버지의 밭을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일을 하는 자가 되는 것이 뭐가 되는 거라고요? 멍에 매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멍에를 맨다고요? 크리스토스 예수와 함께 멍에를 맨다고요. 멍에를 매는 이유는 크리스토스 예수화되고자,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고자, 크리스토스 예수와 동등하게 되고자, 그래야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받고 부활하여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크리스토스 예수스가 사는 것입니다. 즉 첫사람 아담이 크리스토스 예수스를 만나서 함께 멍에 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즉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언하고 알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뭐가 된 겁니까? 주님과 같이 멍에 맬 수 있는 자격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동등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스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자를 뭐라고 해요? 장성한 남자. 영어에서는 perfect man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가 이렇게 증언할 수 있다고요. 그 자가 아포된 자라고요. 아팡겔로. 그래서 아포라는 것은 이게 완전히 익어가지고 이제 떨어지는 것입니다. 떨어져야 또 뭐가 됩니까? 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주님 자신이 나무시거든요. 어떤 나무십니까? 주님이 생명나무이십니다. 그럼 생명나무에서 뭐 되는 겁니까? 떨어져서 내가 또 뭐 되는 겁니까? 생명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스 예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이 아니라 이제 똑같이 배웠으니 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이제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를 뭐라고 합니까? 아포스톨로스. 역시 아포. 다 익어서 떨어졌단 말이죠. 스텔로. 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분리되어져서 뭐 한 겁니까?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큰 사도이신 누구라고 합니까? 크리스토스 예수스를 큰 사도라고 합니다. 그렇죠? 큰 사도. 큰 사도를 뭐 하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깊게 생각해라. 우리의 믿는 도리신 큰 사도이신 크리스토스 예수스를 깊게 생각하라. 그럼 크리스토스 예수스는 역시 뭡니까? 그러면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어디서 아포됐습니까?
아버지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죠. 제자들은 이제 주님과 멍에를 메어서 장성한 자가 되어지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이제 완전히 하나가 된 자가 되어지면, 그리스도 예수스의 지식과 똑같은 지식에 이른 자가 되어지면 역시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습니까? 그리스도스 예수스가 보내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내어 보내시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가 누굴 영접하는 거라고요? 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스 예수스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스 예수스를 영접하는 자는 누굴 또 영접하는 것입니까?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길을 걷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사도 요한이 듣고 사도 요한이 직시했고 사도 요한이 만진 것이 증언되어지면 나도 역시 그리스도스 예수스와 동등한 사도 요한의 지식과 동등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상태입니까? 미완료적인 상황에서 이제 완료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향해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헬라어로는 양을 뭐라고 합니까? 프로바톤. 프로바톤이 뭡니까? 바톤. 앞으로 바톤. 앞으로 계속 걸어가는 자입니다. 앞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헬라어에서는 양이라고 합니다. 양. 그렇기 때문에 그 양이 어떤 자입니까?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오른편에 있죠. 그죠? 왼편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염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삶의 나라는 뭡니까? 그물을 바다에 던져서 그죠? 뭐합니까? 네, 좋은 고기, 악한 고기, 나쁜 고기를 갈라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좋은 것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에게 합당치 아니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그것을 뭐 해야 됩니까? 갈라내야 내가 뭐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세적 생명을 자기는 알린다는 거죠. 이제 나는 뭐가 되었다는 겁니까? 마지막 아담의 입장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내세적 생명을 네 삶에게 알리니 이 내세적 생명은 미완료로 누굴 향해서 있더라? 아버지를 향해서 있더라. 그러니까 이 내세적 생명이 곧 말씀이요. 1장 1절에서는 1장 2절에서는 후토스로 되어 있는 즉 크리스토스 예수스이십니다. 네. 그것을 듣고 그것을 직시하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도 거기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내 삶이 직시하고 들었던 뭡니까? 빛을 네 삶에게 알리나니 이는 네 삶도 내 삶에 결합하여 교제라고 했지만 코이노리아 뜻은 교제라는 뜻도 있지만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참여. partaker라고 합니다. partaker. 함께 뭐 하는 겁니까?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합하여 교제를 갖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네 삶이 누굽니까? 이 증언을 듣는 삶을 말합니다. 그 다음 내 삶은 누굽니까?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증언하는 자와 증언하는 자와 그 증언을 듣는 자, 즉 증거를 받는 자가 이제 뭐 하는 거라고요? 결합해서 교제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도 나와 같은 자가 되어져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하는 상속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교제도 아버지의 결합과 그의 아들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결합이다.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너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게 다 어떤 상황이라고요?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메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타라는 건 뭡니까? 완전히 섞여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완전히 섞이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상태가 된 것을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메타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커피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물에 커피를 넣고 설탕 좋아하는 사람은 설탕 넣고 프림 좋아하는 사람은 프림 넣고 뭐합니까? 결합한다는 건 이게 섞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 분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완전히 이제 결합됐기 때문에 분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합니다. 아버지의 결합과 크리스토스 예수씨의 결합입니다. 그리고 내 삶이 이런 삶을 쓰는 것은 내 삶의 기쁨이 체험받게 하려 합니다. 했습니다. 자, 이 기쁨이 체험받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얘기한 빌립보서 4장에 가면 사랑하는 나의 형제의 삶이요 하면서 나의 기쁨이요 나의 뭐라고 합니까?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면류관. 이 기쁨은 해산의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해산의 기쁨. 즉 말씀으로 낳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 증거하고 증언한다는 건 뭐 하는 겁니까? 말씀을 전한다는 건 뭐 하는 겁니까? 해산하는 것입니다. 어떤 해산입니까? 복음으로 낳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장성한 남자가 되었다는 것은 뭐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해산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해산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해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따릅니까? 근심이 있고 고통이 따릅니다. 사실. 그렇죠? 그 근심과 고통의 세월을 우리 계시록에 가서는 뭐라고 하냐면 144천 정결한 처녀를 얘기하면서 어디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큰 환란에서 나온다는 것이 뭐하고 있다고요? 해산하는 근심과 고통 가운데 있다고요. 예. 그걸 말합니다. 그것이 곧 뭐하는 것입니까? 멍에를 같이 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힘들죠. 그렇죠? 왜?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운동회 때 보면 옛날에 아이와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발을 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표를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아이와 부모가 같이 이제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갑니다. 이게 잘 됩니까? 아이의 보폭은 짧잖아요. 발이 짧으니까. 어린의 보폭은 길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른 쪽에서 이제 아이의 보폭에 맞춰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서로 이렇게 어깨동무 식으로 하잖아요. 아이는 이렇게 못 하잖아요. 아빠나 엄마의 허리 정도를 이렇게 잡는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서 하나, 둘 하다가 막 넘어지기도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일이라고요? 기쁜 일입니다. 기쁜 일. 그러니까 해산하는 힘듦과 고통은 있죠. 왜? 그 보폭도 맞춰줘야 되고, 그죠?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이제 장성한 자가 되면 아이는 장성하고 부모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꼬부랑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장성한 아들 쪽에서 부모를 어떻게 됩니까? 잘 이렇게 또 역전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그게 기쁨입니다. 그런 것들이. 해산하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쁨을 원하십니까? 어떤 기쁨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이 기쁨을 우리가 맛을 보아야 됩니다. 이 기쁨 안에서 사는 자들을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체험받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듣고 보고 만지고 그것을 가지고 또 증언하는 일.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 내가 이렇게 해서 평화를 가질 수가 있었다.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뭐였으니까요? 원수였잖아요. 가늠하는 여인들이요, 남자들이요. 하나님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전에는 내가 하나님과의 원수였다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는 뭐합니까? 원수되었던 것을 뭐합니까? 십자가로 담을 헐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단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가. 예. 우리는 그분과 이제 뭐 하는 겁니까? 다리를 묶는 겁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멍에를 같이 매는 것입니다. 매는 것입니다. 이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하루하루 걸어가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미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럼 어디에 대한 완료 상태입니까? 사도 요한과 같이 이렇게 증언할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것이 완료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찬. 이 이름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의 이름이 이와 같이 영광되고 기쁜 이름입니다. 5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에서 후토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여성명사입니다. 즉 내세적 생명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에판겔리아 연결된 소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약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속. 약속이 아닙니다. 원문은 에판겔리아. 에피라는 게 뭡니까? 연결되었다. 연결됐다는 건 뭡니까? 서로
relationship, 관계를 맺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관계 맺는 것입니까? 주님과 나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무엇으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까? 연결된 소식으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네. 그 연결된 소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구약의 말씀에서 신약의 말씀 전체 66권의 전체의 말씀이 따로따로 있는 소식이다. 다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 한 날에서 시작해서 7날에 이르는 전체의 과정. 즉 내가 한 날에 첫사람 아담으로 시작해서 그리스도 예수스를 만나게 되는 그 날과 이제 그리스도스 예수스와 완전히 하나 되어져 있는 마지막 아담의 상황, 그 전체가 연결된 소식이다라고 했습니다. 연결된 소식. 그래서 이것을 제가 쉽게 2막 7장이라고 얘기하는데 2막 7장. 그래서 성경은 나의 구원의 역사지 다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연결된 소식에 관해서는 제가 이것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무슨 장입니까?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프로스뷰 테로스 해가지고 장로입니다. 장로. 영어는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엘더. 장로 삶이 증거를 얻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 삶이 다 증거를 얻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의 사도 요한이 본인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시록에서는 장로라고 합니다. 본인 자신이 장로. 이 장로라는 말은 사실 늙은이라는 뜻입니다. 늙은이. 그러니까 늙은이는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입니다. 하나님화 되어진 자가 장로란 말이죠. 예. 그래서 선진들, 장로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장로들이 다 누굽니까? 아벨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벨도 장로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장로교에서는 장로님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뜻으로 얘기하면 이거 늙은이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뭐 뒷방 늙은이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의미의 늙은이는 아닙니다. 장성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이와 같이 쭉 믿음의 장로들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39절에 가면 이 사람들이, 이 믿음의 장로들이 믿음의 통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뭘 받지 못했다고 합니까? 약속인 에판겔리아를 받지 못했다. 콤이죠. 마련하지 못하였으니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나의 삶을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나의 삶이 아니면 저희가 누굽니까? 믿음의 장로 삶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벨의 삶에 나부터 시작해서 모든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장로 삶이 어디에서 완전케 된다는 것입니까? 나의 삶 안에서 완전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이 없이는 이 연결된 소식이 완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연결된 소식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이거든요. 나를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구약을 역사로밖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 내용을 알게 되니까 그것은 누구의 역사가 되어집니까? 나의 역사입니다. 아벨의 믿음과 나의 믿음이 어때야 된다는 겁니까? 내 안에서 동일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녹의 믿음이 나의 믿음과 동일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다. 산자의 하나님이다. 살았다는 건 부활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너희들이 읽지 못하였느냐 하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 얘기는 뭡니까? 내 안에서 그 모든 사건과 내용들이 연결된 소식으로 내 안에서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어야만이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산자로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연결된 소식으로 완결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가면 뭐를 기다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되어 있죠. 그 약속이 뭐였습니까? 연결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몇 날이 안 돼서 뭐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았다는 건 무엇을 받은 겁니까?
연결된 소식을 받은 겁니다. 연결된 소식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끝에 대한 전 구원의 역사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뭐 할 수 있었다는 겁니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 연결된 소식을 오늘 요한일서에서는 누가 받았다고 합니까? 사도 요한 자신이 받았다라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들었고 사도 요한이 보았고 사도 요한이 손으로 만진 그 증거가 이제 나에게도 연결된 소식으로 이해되어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모든 전체가 이제 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 이제 믿어지는 자에게는 그 소식이 복된 소식으로 내 안에서 실체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1장 1절에서 이와 같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면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이다. 믿음이 나로 하여금 뭘 만든다고요? 실체, 실상을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아벨의 믿음부터 시작해서 모든 믿음의 장로들의 삶이 이제 내 안에서 실체화되어졌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고 손으로 만진받게 된 그 단계까지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연결된 소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세적 생명은 연결된 소식이니, 그러니까 연결된 소식을 받았다는 것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였을 때는 나 성령 받았어요. 성령이 나를 알게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는 것을 어떤 좀 이상한 어떤 그것을 통해서 성령이 받아지는 것으로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리로서 되어진 것입니다. 말씀으로서 되어진 것입니다. 생명의 통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그로부터 들었고 이제 뭐라고요? 네 삶에게 선포하는 것이라. 아난겔로를 쓰고 있습니다. 아난겔로, 선포하는 것이라. 아나, 위, 안겔로, 소식.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나는 뭡니까? 들어서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서 주는 것입니다. 어떨 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졸업장 수여할 때, 그죠? 졸업장 수여하는 학장님은 학장님, 대학에서, 그죠? 학생들이 한 줄 한 줄 오죠, 그죠? 그걸 탁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줍니다, 그죠? 그러면서 뭐 합니까? 악수합니다, 그죠? 아낭, 갤러. 들어서 선포. 이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빛이시다. 빛이시다. 빛. 바이오가 여기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는 어둠이 하나도 없으시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내 안에 어떤 상황이라고요? 미완료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였습니까? 어두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우리가 얘기한 땅의 상태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땅에 이제 뭐가 드러나기 시작합니까? 빛이 있기 시작한다가 창세기 1장 3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이제 내 안에서 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결된 소식으로 나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빛이 있기 시작한다는 것이 연결된 소식으로 나에게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내가 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단계는 그것을 손으로 만져서 이 손으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사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하여서 이렇게 미완료가 있었고 완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빛의 통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통과한다는 것은 곧 무엇이 통과하는 거냐면 지식이 통과하는 것입니다. 지식. 그러니까 우리가 첫사람 아담의 입장에서는 어떤 지식만 있었습니까? 어둠의 지식만 있었습니다. 그 어둠의 지식을 창세기 2장에서는 선악의 지식이라고 합니다. 선악의 지식. 좋고 나쁨의 지식이라고 합니다. 선악의 지식. 그 선악의 지식은 뭡니까? 나에게 좋으면 좋은 겁니다. 그렇죠? 나에게 싫으면, 안 좋으면 악한 것이고 안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장성해진 자는 좋고 나쁨이 아니라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생명이냐, 생명이 아니냐로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어야 뭐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생명이 없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 전에 생명이 없을 때는 나 중심으로 좋고 나쁨을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결된 지식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은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지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은 무엇을 향하는 것이냐면 지식을 향하는 것입니다. 지식. 어떤 지식을 향하는 것입니까? 생명의 지식을 향하는 것입니다. 즉 선악의 지식에서 이제 생명의 지식으로의 터닝 포인트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선악의 지식은 누가 주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6절이 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내 삶에 좋은 소식이 또한 덮여 있으면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유앙겔리온, 좋은 앙겔리온 소식입니다. 아까 이 앙겔리온의 동사는 뭐였습니까? 앙겔리아, 그죠? 전파하다. 전파하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언나운스 하는 것입니다. 언나운스. 그러니까 앙겔리온, 그러니까 좋은 소식. 이걸 뭐라고 합니까?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그죠? 그러니까 내 삶에 좋은 소식, 복음이 또한 덮여 있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좋은 소식은 미완료 상태에 있어서는 덮여 있었습니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언제 드러났습니까? 완전히? 6째 날에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절에 보니까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어디에 앉으십니까? 바닷가에 앉으십니다. 바닷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뭐가 없다고요? 바다가 이제 없어집니다. 그렇죠? 바닷가에 주님이 왜 나가십니까? 낚시하시러 나가시는 겁니다. 낚시하시러. 그래서 저번 시간에 에레츠 얘기를 하면서 뭐 했습니까? 피시 훅, 그죠? 그래서 사람을 낚으시러 나가십니다. 바닷가에 이렇게 항상 나가시는 것을 이렇게 낚시하러 나가시는 겁니다. 네? 그럴 때, 그럼 이해가 되시죠? 주님은 뭐 괜히 바닷가 가시겠습니까? 뭐 산에 가시면 안 됩니까? 산에는 왜 가십니까, 그러면? 바닷가는 낚시하러 가셨고, 산에는 뭐 하러 가십니까? 가르치러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기를 잡으면 고기 데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산에 가십니다. 산에.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마태복음 5장, 13장이지만 5장에는 주님께서 무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산 밑에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는 좋은 고기입니까? 나쁜 고기입니까? 그렇죠. 좋은 고기만 딱 가지고서 이 산에 가신다고요. 그래서 입을 열어서 가르치시기 시작한다고요. 물고기한테. 주님은 먼저 물고기한테 가르칩니다. 이렇게. 왜? 바다에서 나왔죠. 그 물고기들이 누구였습니까? 시몬 베드로, 그죠? 세베대의 아들 요한, 야고보, 다 누굽니까? 좋은 물고기들을 이렇게 나와 동행하자 해서 뭐 합니까?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간다고요. 그죠? 이게 좋은 고기입니다. 그죠? 악한 고기는 무리들이었다니까요. 무리들. 그런데 큰 무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로 모여듭니다. 그죠? 그래서 초청받은 자는 많다고 그러죠. 택함받은 자는 적은 겁니다. 왜? 거기에는 좋은 고기도 있고 악한 고기도 있기 때문에, 나쁜 고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배에 올라가서 무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해변가에 있습니다. 해변가에. 그러니까 주님이 뭐 하는 겁니까? 이 무리에서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좋은 고기야, 나쁜 고기. 그래서 하늘 삶의 나라, 천국은 뭐 하는 거라고요? 그물 치는 겁니다. 지금 이 13장에 나옵니다. 사실 밑에 부분에. 그죠? 근데 여기를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3장에 그 부분이 아니라 11절에 가려고 합니다. 자, 9절부터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합니다. 이 비유를 얘기하면서 이 지금 씨 뿌리는 비유 4가지였습니다. 그죠? 길갓밭과 가시덤불, 돌짝밭, 좋은 땅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비유를 하시면서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나. 지금 이거를 들은 자는 누구였습니까? 13장 1절부터 보니까 큰 무리한테 지금 하는 얘기였습니다. 큰 무리. 그 큰 무리 안에는 누가 지금 있었습니까? 제자들도 같이 있었단 말이죠. 그 무리 안에는. 그죠?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근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저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합니다.
천국의 비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천이 뭐로 돼 있다고요? 복수로 돼 있습니다. 하늘 삶의 나라의 비밀 삶을 말합니다. 비밀스러운 삶을 아는 것이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들, 너희, 배우는 자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희에게는, 무리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왜? 무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에만 관심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눈 위에 계십니다. 누구의 기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요나의 표적, 요나의 기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단 말이죠. 요나의 물고기의 3일 3야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 삶의 나라의 비밀 삶을 아는 것이 제자 삶에게는 이렇게 허락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에게는 안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철저히 비밀이었습니다. 비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좋은 소식 복음은 덮여 있다고요. 비밀로 되어 있다고요. 7인으로 봉해 있다고요. 그 책이. 내 뚜껑이 아직 안 열려 있다고요. 덮여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언제 어디에서 열려지게 됩니까? 복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스의 탄생과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부활과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임재가 복음의 전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사실 뭡니까? 연결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 탄생과 부활과 임재가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베레시트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죠. 덮여 있었죠. 예수의 탄생이 2018년 전이라면 그게 비밀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믿지 않는 사람도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다 비밀이 아닙니다. 그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부활하셨대. 그죠? 그럼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는 그 사람들에게는 아직은 비밀입니다. 그죠?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근데 우리에게는 비밀입니까? 아닙니까?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이미 내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덮여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근데 죽을 때까지 덮여 있으면 이 소식이 내 귀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했듯이 내 귀에 응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덮여 있으면 나는 뭐 하는 삶이라는 겁니까? 멸망하는 삶에게는 덮여 있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13장에 누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고요? 무리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는 자에게는 알아질리가 만무하죠. 들려지기가 만무하죠. 들려질 일이 없습니다.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멸망당하느냐면 덮여있기 때문에 멸망당하는데 그 삶 안에서 이 시대의 신이 누굽니까? 이 시대의 신이 누구입니까? 마귀 사탄을 말합니다. 주님 뭐라고 합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거기 재물이 이제 만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몬. 만몬. 이 세대의 신 만몬. 그래서 이 시대의 신이 크리스토스의 영광의 좋은 소식의 밝힘을, 즉 좋은 소식, 복음, 덮여져 있는 것의 밝힘을 저의 삶에게 빛나지 못함에 이르도록 불신하는 삶의 무슨 삶이요? 노예만, 지각상. 지각이라는 건 머리로 깨닫는 걸 말합니다. 깨닫는 능력. 지각 삶을 뭐 하겠다고요? 눈멀게 했다고요. 눈멀게. 그러니까 누가 가리고 있는 것입니까? 알지 못하게? 사탄 마귀가 알지 못하게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리고 있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복음의 길로 가지 못하게끔 뭐에 신경 쓰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만몬에 신경 쓰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것이 다 어디에 속한 거라고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가면 예수를 시험하는 사탄 마귀가 뭘 보여줍니까? 맨 세 번째 시험에 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영광을 보여준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어디의 영광이요? 세상의 영광.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것을 뭐 하겠다 합니까? 다 줄게. 죄송하지만 11조를 하시면 꽉꽉꽉꽉 그냥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다. 사탄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게 뭐 하는 것이라고요? 불신하는 지각 삶을 눈멀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넷째 날, 다섯째 날은 뭘 쫓아갑니까? 복을 쫓아갑니다. 그렇죠? 네. 그럼 열심히 복을 쫓아가느니 뭐 하면 됩니까?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그렇죠? 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단 말이죠. 하나님 믿으면 부자 된다. 그래서 이건 새빨간 거짓말인 것이죠. 네. 그렇단 말이죠. 이렇게 불신하는 지각상을 눈멀게 한다. 그런데 크리스토스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 크리스토스가 내 안에 몇째 날에 나타난다고요? 여섯째 날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여섯째 날을 보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만드는 일이 일어납니다. 크리스토스 예수가 내 안에 여섯째 날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그것이 한 날 한 날을 통해서 다 증명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그 자신 삶을 전파하지 아니하고, 자신 삶을 전파하는 건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하면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 자신에 있는 것을 뭐 한다고요? 전파한다고요. 그 자신에 있는 것을 말한다고요. 아까 그것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 말라기서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11조가 사실 그런 11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로 11조로 하늘 곳간의 체험은 넘치도록 주신다고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뭐 하는 것입니까? 자신 삶을 전파하는 겁니다. 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유다서 1장 11조는 무슨 구름이라고요? 물 없는 구름입니다. 진리 안에 서지 못한 구름입니다. 가을 나무에 열매 없는 가을 나무 바람에 날려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자신 삶을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자신 삶을 전파했습니까? 아니죠. 네. 듣고 보고 손으로 만진 그 구체적인 연결된 소식을 전파하는 것이지 자신 삶을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크리스토스 예수스 주를 전파하며 예수스를 통하여 내 자신 삶을 네 삶의 종삶으로 전파한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는 무슨 삶입니까? 종삶입니다. 섬기는 자이고 봉사하는 자이고 서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토스 예수가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서서 봉사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 앉아 계시죠? 저는 서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서실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삶으로 전파하는 것입니다. 봉사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어두움에서 빛이 비칠 것을 이루시던 그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이루셨습니까? 창세기 1장 3절에서 이루시던 그 하나님께서 크리스토스 예수의 얼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의 밝힘을 향하여 내 삶의 마음 삶 안에 어디에 비춘다고요? 내 마음에 비추는 겁니다. 다른 데 비추는 게 아니고 마음 삶 안에 비추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의 밝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존재합니까?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얼굴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우리가 어릴 때는 부분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렇죠? 부분적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인가에 가면 다시 예언할 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어릴 적에 예언한 부분은 다시 예언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날은 전에는 우리가 뭐를 통해서 봤습니까? 거울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장성한 자는 어떻게 보고 있다고요? 얼굴로 본다고요. 누구 얼굴을요? 크리스토스의 예술 얼굴 안에 뭐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이 있단 말이죠. 우리 여기 아이다호인가요? 거기에 보면 큰 바위 얼굴이 있다고 그러죠. 그죠? 미국 대통령들의 얼굴이 이렇게 사우스 아프리카입니까? 예.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냥 얘기만 들었는데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우리가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을 읽으면 어떻게 합니까? 매일마다 그것을 보고서 자기도 그 얼굴과 같아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누구 얼굴과 같아진다는 겁니까? 연결된 소식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 요한과 같은 그런 증언할 수 있는 자가 됐다면 내 얼굴이 어떻게 변했다는 겁니까?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얼굴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이렇게 된 상태에서 동등하게 같이 동역자가 되어졌다. 그리스도 예수스의 삶이 내 삶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가 자유자입니다. 그 자가 아들입니다. 그 자가 기쁜 자요 행복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미완료로 있는 상황인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있다는 것은 이와 같이 내세적 생명을 갖게 되는 자로 탈바꿈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생명의 지식, 즉 그것은 크리스토스 예수의 얼굴 아래 있는 생명의 지식, 빛이 이제 내 안에 마음 안에 빛으로 올려가 내가 뭐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빛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빛이 되었다면 내가 뭐가 된 것입니까? 하나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되어졌다는 것은 마지막 아담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습니다. 그 하나님을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고 있고, 요한복음 주님께서는 신들이다, 즉 하나님 삶이다 라고, 너희 삶은 너희를 신들이라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 말씀이 바로 빛이 된 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가면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그럼 어둠이 전혀 없다, 어둠이 하나도 없다. 그럼 빛의 아들이 되고 낮의 아들이 됐다는 건 뭐가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되어진 자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자가 하나님 되어진 자입니다. 그 삶이 되어진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한복음 1장 3절 모든 삶이 그의 통과로 되었다 부분을부터 계속 강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